7월 4일 27주차 새선 주간 강단 흐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2부에는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걸 말해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알려주시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구원의 길이 유일하다는 것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이 구원의 길이 유일하다는 것, 자기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하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안 되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본인의 과거를 간증하시면서 고통의 과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로 몰아세우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분명히 망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몰아세우셔서 전도자의 길로 가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행위가 기준이니까 자신도 속고 남도 속였던 겁니다. 자기들은 저 세리들이 하는 토색질, 남을 이렇게 꼬여서 뭔가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들, 간음, 그리고 저들이 하는 나쁜 짓들 하지 않으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자기들을 꾸며댔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의인 없잖아요. 그 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부터 고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세리가 한 고백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18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희망 없음을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진실되면 길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자기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17절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은혜 받았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루트가 붙잡았던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구원 얻는 능력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아름다운 포장만 하고 있다는 것 밝혀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범적인 법은 있었지만 생명의 법은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교회에 생명의 법이 없으니 세상의 멸시를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2절까지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셨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포장해서 생명의 법만 놓치고 사는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법 속에 들어온 세리를 칭찬하셨던 겁니다. 속임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살리는 길을 알릴 사명자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으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서 배우게 되고 결국은 사람한테서 배우다 보니까 이상한 길을 찾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하고는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힘 있게 현장을 살리러 가려면 일단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명도 보이고 현장이 어떻게 솟고 있는지 보여서 현장이 나에게 굴복하고 들어오고 내 인생도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맞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얻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말씀과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2부 예배 때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절대 가능으로 이끄셨고 절대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이끌으셨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영원 전의 언약을 붙잡고 영원 후까지 전달된 언약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될 이유 사단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능력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오순절날 오늘이 맥추절이죠. 그 77절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누렸던 겁니다. 그때 임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단체를 이길 만한 응답을 세팅해라. 응답의 본질을 파악하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위치를 잡으라. 그래서 나만이라도 언약 잡아라.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최고로 시작해라. 그 자세를 잡아라. 그리고 실천할 건 파수꾼 24다. 파수꾼 24로 언약 누리다가 위기 오면 평상시 내가 가지고 누렸던 것으로 이기라.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과 맞아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갑절의 영감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유일한 걸 볼 수 있게 되는 눈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졌던 언약, 영원 전의 언약과 영원 후까지 이어질 언약, 그거 붙잡고 인도받았듯 응답을 세팅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자신을 바로 보고 복음을 붙잡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 허락하셔서 말씀이 맞아져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초대교회가 미리 가졌던 그 언약을 가지고 응답이 세팅되어져서 평상시 내가 누렸던 곳으로 위기 살리고 현장의 문제 살리고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